오늘 계속해서 사무엘하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다시 광야로 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런 그 도중에 다윗이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하면서 우리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아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끔 지금까지의 삶을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씩 옛날 생각을 하실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그때 그 시절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창경원에 가는 것이 대단한 일이었고 난로에 조개탄을 넣어 불을 피워 교실을 따뜻하게 했고 콩나무 교실에 60명, 70명의 학생들이 붙어서 공부했고 동네에 TV 있는 집, 그 집 마당에 모여서 아씨, 여로 그런 드라마를 보기도 했고 매매가 가능한 백색 전화는 정말 귀한 물건이었고 짜장면은 졸업식 때 군만두와 함께 먹었고 삶은 계란과 김밥, 칠성사이다는 봄 소풍, 가을 소풍 1년에 2번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가용 없이 살았고 아파트는 구경도 못했고 특별히 김장할 때 기본 100포기, 어느 때는 200포기 김치를 담가서 1년 내내 먹었던 시절. 가난하게 살았던 그 시절. 어떤 분은 그때가 좋았지 라고 말하면서 추억을 간직하지만 사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궁핍하고 지칠 만큼 바쁘고 힘들게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나은 환경이, 더 나은 편안함이, 더 나은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우리의 영성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지금 많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선진국 국민이에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는 거의 다 무너져 있고 성도들도 편하니까 풍요로우니까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예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왕이 되었고 성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하고 쫓기지 않아도 되고 가진 것도 풍성할 때 과거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그 예리했던 영성이 무너져 내려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십수년이 지나 이제는 왕으로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서 광야로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수족으로부터 빼앗아서 이스라엘 도읍으로 정한 곳입니다. 이곳은 다윗의 모든 영광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을 버려야 되고 정처 없는 발걸음을 시작해야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3절 마지막 구절 보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23절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따라합시다. 광야 길로 향하니라. 자, 다윗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아둘람 굴을 이렇게 막 설치하는 것을 봤어요. 광야 아둘람 길에서, 그렇죠? 굴에서 엄청나게 힘든 그 광야의 여정에 다윗은 오늘 다시 그 여정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 다시 광야로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또 꼭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다윗에게는 그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했을까요? 과거 아무것도 없었을 시절 하나님과 나눴던 그 깊고 그 맑고 그 예리한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피난길의 여정은 예루살렘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오른 후에 계속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피신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밑에 화살표는 헤브론이고요. 네. 그리고 위에 화살표가 예루살렘인데 왼쪽이 확대한 겁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고도 750m의 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나오게 되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게 되면 감람산이 시작됩니다. 감람산은 830m입니다. 예루살렘이 750m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얼마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그러다가 감람산 정상에서부터 요단강까지는 계속 내리막입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이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시작되는 내리막길은 고도 차이만 1200m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내리막길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내리막의 길과 너무나 닮은 오늘의 피난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피난길에 있는 이 다윗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만나는 각각의 인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 주변 사람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때와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1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가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족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까지 다 포함하고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쿠데타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해칠 것인데 왜 후궁 10명은 남겼습니까?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여기서 왕궁을 지키게 했다는 말은 왕궁을 이 여인 10명이서 사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 10명이 어떻게 그 왕궁을 사수하겠어요? 그 뜻이 아니라 그냥 왕궁에 머물러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후궁은 첩이잖아요. 왕이 피난 가는 그 마당에 첩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은 아주 사치스럽고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남겨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여러분 어떤 왕위를 다 쿠데타를 통해서 찬탈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왕의 첩이나 그 전에 왕의 처나 이런 사람들을 다 취합니다.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이. 일종의 왕이 선포식처럼 여기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후궁 10명을 뒀다는 것은 그래도 아들 압살롬인데 아버지 후궁들인데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남겨둔 것으로 여겨집니다. 17절 읽어보면 시작.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 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왕궁을 나온 다윗은 벳 메르학에 멈춰 서서 자신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자기 곁을 지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도록 서 있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벳 메르학을 고유 지명으로 명명했는데 번역했는데 다시 한번 줌으로 당겨주시면 그러나 벳 메르학의 위치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직전의 장소로 소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벳라는 건 집이라는 뜻이고 메르학은 멀리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로 번역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마지막 집 앞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시내를 건너는 동안 다윗은 마지막까지 서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항공기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타보시면 다 이제 착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탑승한 승객들이 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면 항공기 기장이 맨 마지막에 내린다고 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배 타고 덕적도에 있는 덕적능동교회를 방문했는데 배를 탈 때도 마찬가지. 배에서도 사람들이 다 내릴 때 선장은 모든 사람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물론 세월호 선장은 먼저 내렸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도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이 정처 없는 광야길로 나서는 자기의 식구들, 신하들 곁에 서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을 이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신하들 중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에서 온 사람 600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다윗의 친위대입니다. 용병들입니다. 싸움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사람들. 가드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죠. 다윗이 미친 척하고 블레셋 가드로 망명해 있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세 부류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보니까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전에 같이 있었던 사람, 이제 왕 됐으니까 너희들 아무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품었고 그들도 끝까지 다윗을 왕으로 섬긴 것입니다. 근데 그 용병 중에, 그 이방인 중에 이때라는 사람이, 이때 읽어볼까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풀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 우리와 함께 가? 그냥 돌아가.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건요,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서 블레셋 왕과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때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쫓겨난 사람이 어찌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너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리고 이제 왕이 될 압살롬 그와 함께 있어. 이 뜻입니다. 쫓겨나서 이곳에 온 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정처 없이 떠돌이 삶을 살게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이때를 향한 다윗의 애정 어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야. 그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신앙적 표현을 사용해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을 통해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의 충성 맹세를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나이다. 누구 생각이 납니까? 다윗의 고조모 룻 기억나세요? 룻이 나오미 어머니와의 관계 아시죠? 뭐라 그러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결국 다윗은 할 수 없이 이때를 데려가죠. 나중에 그런데 이때는 이 아들 압살롬과의 전투 중에서 다윗의 전력의 3분의 1의 지휘관이 됩니다. 3분의 1가량, 다윗이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가량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들로 구성된 3분의 1의 리더가 돼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때와의 관계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다윗과 이때의 관계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관계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에 사독과 아비아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절 보면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 당시 대제사장과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 이 말은요, 다윗의 신적인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 자신이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징계받는 자가 무슨 정통성이 있냐? 제사장과 언약궤로 나 자신을 유리하게 보이겠느냐? 다윗은 자신을 유리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징계하는 이 여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에 언약궤는 원래 자리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과 반란군에 의해서 쫓겨 도망가는 상황이었지만 이때와 사독과 아비아달의 이 모습을 보면 다윗다움을 되찾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다윗다움이 뭡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었을 때 다윗을 한번 보세요. 신하들을 아주 가족처럼 생각했고 나그네 된 자를 배려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는 모습. 주님,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삶을 살았던 모습. 다윗은 지금 모든 부귀와 모든 영화는 잃어버렸지만 무뎌진 영성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넌 후에 감람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좀 줌을 해주세요. 감람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네, 그냥 제 얘기를 들으면 네, 아실 것입니다. 자, 30절 시작. 다윗이 감람산길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머리를 가렸다. 이거는 뭐죠?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수치스러워서 한 행동입니다. 머리를 가렸다. 하나님 앞에. 맨발로 걸었다. 이 맨발로 걷는 행위는 당시 노예만 하는 행동입니다. 노예. 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처분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모세 부르실 때, 그쵸? 내 발에 네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갖고 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가는 이 길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범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감람산을 오르고 있는데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 아들 압살롬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 중에 아히도벨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가장 귀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신뢰하는 신하였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고 대중들에게도 평판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히도벨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야기하는 그 조언, 그 지혜로운 조언을 듣다 보면 그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신뢰했던 친구 아히도벨이 변절한 겁니다.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 다윗의 마음의 그 충격을
시편 55편은 이 시편 55편은 아히도벨의 변절에 대한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을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구나. 내 친구였고 내 동료였다니. 하나님 앞집에서 함께 어울려 미래를 논했던 너라니. 이런 내용. 얼마나 비참한 배신당의 그 모습.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신의 한 수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편에 섰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큰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죠.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히려 아히도벨 덕분에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 변절하고 여러분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을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두실까요? 기도하라고. 그동안 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 그 사람 통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아히도벨을 붙여서 그 변절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재수 없으려니까 저놈도 나한테 저러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하게 이끄실 걸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믿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났어. 이 사람이 나 배신 때렸어. 하나님이 저 사람 저 사람이 내 돈을 얼마큼 갖고 도망갔어. 잡아 죽일 수도 없고 어떡하나. 그럴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그런 상황을 인도하신 줄 알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히도벨 친구였고 놀라운 계략자였던 그의 변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게 됐죠. 그 다음 사람 후세입니다. 다윗이 거의 감람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 아렉 사람 훗사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훗사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아렉 사람은 가나안 원래 원주민입니다. 가나안 원래 원주민. 이방인이죠. 다윗에게 입장에서는. 그러나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라는 말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조언을 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아까 누가 있었어요? 아히도벨. 지금은 훗세. 다윗은 두 친구 중에 한 친구 아히도벨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을 따라 변절했고 다른 친구 훗세는 피난길의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다윗은 친구 아히도벨의 변절로 인해서 상심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친구 훗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겼습니다. 훗세가 있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후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만드는 역할을 맡깁니다. 신의 한 수예요. 33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나중에 그래서 이 후세가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윗이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남겨둔 것은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히도벨과 후세를 바라보며 보통 위기의 상황에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됨을 배웁니다. 아히도벨은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신실한 성품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일 때는 아히도벨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니까 그 능력으로 다윗을 위해서 사용받았습니다. 그때는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은 그를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자 아히도벨의 능력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기회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다윗의 친구 후세는 다윗을 따르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다윗의 말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37절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아들 압살롬은 저 후세라는 사람이 아버지 다윗과 친구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그럼 의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심할 수 있죠. 위험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아들 압살롬에게는 야, 후세 아저씨까지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네 하면서 더욱 기고만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복음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아히도벨의 모습입니까? 후세의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아니라 후세 같은 사람으로 공동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멋진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바와 시므의 아비새입니다. 이제 다윗의 피난길은 감람산을 넘었습니다. 요단강을 향하여 이제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지도. 자, 이때 다윗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장 1절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지금부터는 16장이에요.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무비보셋의 종이라고. 무비보셋이 누구죠? 무비보셋. 네. 자,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죠. 두 다리가 다 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전에 요나단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선대하죠. 갇힌 상에서 먹게 하고. 그렇죠? 사울 왕 가문에 있는 땅을 다 되찾아서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은 누구냐?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나귀와 떡과 건포도와 과일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다윗의 피난길에 쓰시라고 가져온 것입니다. 사실 다윗 일행이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왔잖아요. 그래서 챙기지를 못했을 거예요. 변변하게.
근데 이렇게 먹을 걸 챙겨주니 얼마나 고마울 때가 있겠어요. 2절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때 다윗은 이 시바에게 너희 주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이때 시바는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릴립니다. 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자,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다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그렇죠? 요나단 사울 이 나라를 자기에게 무비보셋에게 돌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종 시바가 그를 속이고 따돌린 것입니다. 그 상황을 다윗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무비보셋이 어땠을까요? 괘씸했겠죠. 다윗이 지금 광야로 아들 구테타로 인해서 떠나게 되는 틈을 타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다윗은 열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다 시바의 계략이었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다윗은 시바를 기특하게 생각해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줍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시바는 지금 다윗 왕이 지금은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피난 가지만 언젠가는 다윗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다윗에게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시바가 지금 다윗에게 가져온 것도 사실 무비보셋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것처럼. 이 시바라는 사람은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심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피난을 나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지금 상대방이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어떤 이익을 챙겨보려는 사람. 이것을 소위 재난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세월호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죠. 이태원 참사 때 사람들이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후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겨보자 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시바 같은 사람이에요. 자꾸 제가 시바 하니까 좀 어휘가 좀 어감이 이상한데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 아주 간교한 사람,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길 바랍니다. 다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자, 감람산 정상에서 계속 내리막길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후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후림 옆을 지나가는데 다윗의 피난길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곳에 사는 사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을, 피난 가는 왕을.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계속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하나님께서 그 피를 내게 돌렸다 저주한 것입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왕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어떻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염장을 지른다고 하는 거죠.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죽은 건 다윗 때문에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 시므이 입장에서는 다윗이 원수가 된 겁니다. 시므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옛 영화를 그리워하며 재기를 꿈꾸는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 시므이는 지금 상황을 사울 편을 지지하는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이 같은 사람이 요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악이야, 무조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무조건 선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어떤 사건은. 근데 그것에 사로잡혀서 불가능한 꿈을 꾸면서 언젠가는 기회가 오리라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로 이익 집단을 형성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머리에 띠뜨르고 나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 엉뚱한 소리를 외쳐댑니다. 그런 사람이 시므이 같은 사람이에요.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마치 선지자처럼 이 시므이는 하나님을 심판하는 외치는 선지자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재난이나 불행한 소식을 접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렇게 외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 마음에는 권위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그 권위를 소유하고 싶어. 질투와 욕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 큰 소리로 막 가거라 하면서 다윗의 일행을 저주하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당장 가서 목을 베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시작.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옵소서.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광야로 피신가는 그런 여정에 막 저주를 받아봐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냅두라.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좀 감찰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의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염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염장 지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비새처럼 칼을 뽑아가지고 저 개 같은 놈들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반응하는 아비새가 있다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냅둬라.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해코지하려고 그러고 계속 시비 걸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시므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여러분 반응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러다가 그 사람 그냥 가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비새처럼 열받아가지고 이 개 같은 놈을 죽여야 되니 어쩌느니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더 손해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집안의 일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조용히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이 웬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원통함을 푸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앞에 가서 야, 저놈이 저렇게 했대. 이 사람 이 집사한테 가서 저 집사한테 가서 목사한테 가서 막 여러분 이러잖아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시므이의 행동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은 다시 광야 길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다윗은 과거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있었을 때 그 영혼을, 그 영성을, 그 잠들었던 그 지금 현재 왕이 되었을 때 그 영혼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피난길에 만난 여러 사람들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광야의 다윗을, 예전의 다윗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이때라는 사람을 통해서 배려하는 것을 회복하고 친구 아히도벨의 변절 속에서 기도를 회복하고 후세를 통해서 불리한 상황이지만 지혜를 회복하고 시므이의 저주하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아니라 죄인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성함과 평안함에 취해서 분별력을 상실하는 성도들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정도 살만한데 뭐 굳이 예배에 나가야 되겠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어? 다윗을 보십시오. 주변의 상황에 관계없이 광야에서 예전에 그 예민했던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라는 히브리 말은 미드바르입니다. 그 광야는 조용한 곳입니다. 광야는 도시같이 재미있는 곳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예요.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시에서는 시끄러워서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들려요. 여러분, 풍요로움과 평안함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질 않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외롭고 쓸쓸하고 나 혼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24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수신기가 고장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라디오를 돌릴 때 주파수가 안 맞으면 뭔 얘기하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춰지면 방송국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4시간 말씀하십니다.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의 주파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살아가느냐? 평안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주파수가 맞지 않아 분별력을 상실하고 가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미드바르는 어디예요? 지금 그 광야 그곳에서, 지금 현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듣고 계십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광야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뎌진 영성이 예민해지게 하시고
여러분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큰 의미를, 큰 가치를 두지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영성은 둔해지는 것이에요. 풍성함과 편안함에 취해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광야인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저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는 그곳인가? 여러분 그것을 항상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생각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하면 제가 예수님께를 개척해서 9년 동안 하나님께 영성이 예민했을 때 그곳, 저는 그곳을 계속 지금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정말 편안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광야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광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재정의 광야, 육체 질병의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아들과 딸 때문에 생기는 광야의 어려움,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직접 보내기도 하시는 거. 왜? 여러분의 무뎌진 영성이 더 예민해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광야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 광야에서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그리고 윤송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최성진 사모를 위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3 학생들 희연이, 준이, 하나님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진정 주의 들 말씀을 듣는 광야에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